그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게 뭔가가 딱 들어맞는 것 같은 그런 거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아까 평상심이 도다 이렇게 하는데 뒤끝이 없더라고요. 뒤끝 없고 스님께서 펜으로 톡 치시는 그거가 그게 얼마나 대단한 정말로 강력하고 굉장히 소중하고 놓으면 안 되는 그렇게 제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고 막 이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뭔가는 모르겠지만 이게 뭐랄까 이렇게 뭔가를 다 해주는 뭐 그런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울림이 있었다. 네네. 지금부터 2025년 제2분기 가행정진 둘째 날 6월 28일 오전 둘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질문이나 점검하실 분 나오셔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오신 분 말씀하십시오. 네, 지혜입니다. 예. 스님이 오전인가 어제 법문 중에 그걸 거기 궁금한 게 있으면 예. 여쭤보는 게 걸림이 없어야 또 공부가 되고 마이크에 가까이 대서 말씀하세요. 공부가 되고 그런다고 말씀하셔서 걸림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제가 처음 스님 법문 듣기 전에 그 다른 선생님 법문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법문 들으면 그 생각 속으로 들어서 그 어느 순간 스님 법문을 듣게 돼서 한 두세 번 듣다가 이 법문이 너무 좋다 그래서 스님 법문을 듣고 이제 저의 본성을 알게 됐지만 그 전에 듣던 선생님 법문도 너무 좋아서 같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금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마음이 걸려요? 내용이 달라요? 아니요, 같습니다. 전혀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왜 마음에 걸려요? 괜히 죄송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가지만 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그래서 같이 들어도 되는지 그게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런데 그게 어떤 건지 모르고 내가 판단할 수 없고 또 내가 보는 거하고 법문이 보는 거하고 다르니까 그것도 내가 법무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네. 그럼 본인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상태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스님이 눈을 감고 다 화난데 눈을 감고 있다. 그런데 저는 그 법문이 잘 소화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다. 정말 제가 눈을 감고 있었구나. 눈을 뜨고 있었지만 눈을 감고 있어서 제 방식대로 법문을 들었던 걸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항상 의식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완전하다, 이대로 완전하다고 하신 말씀이 마음에 와 닿으면서 내가 문제가 없었구나. 이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구나. 그것도 알게 됐고 근데 이대로 아무 문제가 없었구나 하고 알게 된 게 무슨 그거 알구나 자기 분별심에서 아는 거잖아. 아는 게 뭔 소용이 있어요. 네. 그럼 일시적으로 마음이 위안은 되겠지. 마음이 위안이 되는 거하고 공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위안은 아닌 것 같아요. 위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정말 마음에 아무 문제가 없어졌어요?
아무 분별심이 없어져서 자기가 분별심이 없어져야 그것도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스님. 분별심이 없어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순간순간 분별심이 없어져요. 아니, 순간순간. 어떨 때? 생각하지 않을 때. 생각할 때도 똑같아야 분별심이 없는 거지. 그 생각하지 않을 때는 원래 다들 편안해요. 그건 분별심이 없는 게 아니야. 생각이 없는 거지. 아무 생각이 별 생각 내가 괴로울 만한 생각이 안 드는 거지. 네. 요즘 그냥 자동으로 시간 나면 내가 법문을 듣고 있고, 그다음 법문을 들으면 좋아요. 그냥 좋고, 그다음에 오늘은 또 특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이 마음 공부하게 된 거다. 그리고 어쨌든 모든 인연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감사한데요? 그전에는 왜 안 감사했어요? 어떤 면이? 삶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자유로워지는 게 느껴지니까, 그리고 살아온 이게 다가 아닌 걸 알게 됐으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살아온 이게 다가 아니다 하는 건 그 무슨 말이에요? 고통스럽게 살아왔던 게 진실이 아니었다. 그냥 완벽했는데 나 혼자 스스로 이게 고통이다,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제가 제일 잘한 일이 이거다. 그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어쨌든 죽는 일도 없지만, 네, 끝까지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죽는 일도 없지만 이런 자기 생각으로 하는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네.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자기 감옥에 자기가 집어넣는 거지. 맞아요, 스님. 진짜 그래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모든 건 내가 시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보는 세상이 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고, 상대방의 문제도 제 문제고, 제 문제도 제 문제고, 그러니까 제가 시비해서 모든 일이 다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시비하지 않으면 나도 상대방도 문제가 없지. 네, 맞아요, 스님. 진짜 그래요. 자유로워진다? 네. 어디에 갇혀 있었어요? 저의 생각에 갇혀 있었어요. 사람들이 전부 어디에 갇혀 있어요? 생각에 갇혀 있어요. 그게 그래서 감옥이더라고요. 자기 혼자 힘들다 그러고 있는 거지. 맞아요, 스님. 인생이 힘든 거예요? 아니요.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자기 생각으로 힘들다 하지 않아요? 네. 정말 감사해요, 스님. 진짜로 감사합니다. 이런 세계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 세계가 어디에 있나? 없어요. 항시 자기한테 있지. 항시 자기가 그 세계에 살면서 네.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분별심에 빠져서 자기는 자기가 만들어낸 세계에서 살고 있었지, 그동안. 네. 그럼 자기가 만들어낸 세계잖아. 네. 그건 실제 세계가 아니잖아. 네. 실상이 아니었잖아. 네, 맞아요. 실상은 아무 문제도 없는, 아무 힘들 것 없는, 아무 갈등 없는. 맞습니다, 스님. 이제 공부의 시작입니다. 네.
그냥 네 하면 안 돼요. 아, 네.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제 시작이니까 자기가 뭐 필요하면 계속 하겠지. 네. 아, 그것도 알게 됐어요. 그 관심은 내가 가지려고 해서 되는 거가 아니, 전에 법무님 말씀하실 때 관심은 저절로 생기는 거지 내가 관심을 가져야지가 아니더라고요. 저절로 관심이. 그럼 마음은 다 저절로 생기지. 네. 내가 어떻게 마음을 컨트롤해요? 내가 관심 가져야지 이러면 마음에서 관심이 나와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것도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절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에서 그럴 수는 있겠지. 아,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하는 게 보이면 마음에서 이 발심이 나겠지. 그러니까 마음에서 발심이 나게끔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인가? 가만히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네 싶으면 마음에서 쓱 발심이 나는 거지. 사람들은 전부 생각으로 자기 마음을 다 컨트롤 하려고 하고 그거 안 된다고 성질내고 그거 안 되면 공부가 안 되는 건 줄 알고 그건 공부가 아닌데 거꾸로 가는 건데. 네, 이런 법문을 알아듣기까지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계속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법문도 한마디씩 알아듣게 되는 거지.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구푸마입니다. 예. 저는 오전에 법문 듣고 느끼는 게 있어서 그래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부 법문 때 스님께서 평상심이 도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물방울이 톡 하고 터지는 것 같은 그런 거를 느꼈고 그리고 물방울이 톡 터지는 것 같은 느낌을 느꼈다고? 네. 그런데 그게 뭐? 그러니까 그렇게 얇은 뭔가가 있었는데 그게 톡 하고 터지면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형체는 없는 그런 거가 이렇게 움직임, 그러니까 스님과 여기 저 사이에 얇은 그 물방울 같은 그런 거가 있었는데 그게 톡 터지면서 이렇게 경계가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느낌이에요? 예, 느낌이라고밖에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냥 그럼 뭐 그건 경계고. 예. 그리고 그리고 계속 이게 집중해서 법문을 계속 집중해서 들었는데 그 소중함을 굉장히 소중하다. 이거에 대한 소중함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계속 그거 이렇게 톡 하는 소리가 세상이고 나고 너고 법이고 그 일체다라고 말씀하신 그 법문을 계속 이제 마음에 두고 그거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면서 생활을 했었는데 그 평상심이 도다하고서 경계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딱 터지고 나서 이게 너무 소중한 거구나. 그거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라는 그런 게 강한 그런 소중함에 대한 그런 강한 거가 이제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스님께 한번 말씀 드려보려고. 그게 법문이잖아요. 네. 그게 법이잖아, 법. 네.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법이지. 법은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는 건 법이 아니에요. 다 머릿속에 들어앉아서 머리가 돌아가고 있겠지만 그거는 법이 아니에요. 그건 생각이지. 자기가 하루 종일 행하고 있는 것이 법이고 드는 생각이 법이고 일체가 법 아닌 게 없는데 일거수일투족이 그대로 법인데 이런 말을 듣고 그게 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법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지. 믿어지면 정말 그게 그대로 법인 게 체득이 될 건데 믿어지지 않으면 이제 생각으로 알아보고 싶어서 그게 법이라고 자 이제 이건 생각이잖아. 네.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 그죠? 네. 그게 법이라고 이것도 생각이고 그게 법이구나 이대로가 평상심이 이대로 법이구나 이것도 생각이고 그냥 생각으로만 다 하려고 하잖아. 어떻게든 생각으로 믿어지지는 않잖아. 믿어지면 그 순간에 정말 이게 법이 돼버리지. 생각하고 상관없이 믿어지는 건 생각하고 상관없는 거지. 생각했다 하면은 안 믿어져요. 그건 생각으로 이해가 되는 거지. 믿어지지 않아. 그래서 평상심이 도로화할 수가 없어. 네. 생각으로 하려고 들잖아. 그죠? 네. 생각으로. 바로 생각으로 하려고 드는. 생각으로 알아내려고,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생각으로. 그거. 실제의 법이라는 건 그냥 실제예요. 실제. 이것도 그냥 실제잖아요. 네. 이 소리에는 뭐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실제다. 생각과 상관없다. 실제잖아. 여러분들도 실제는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실제로 살고 있으면서 자기는 생각 속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어. 생각으로 다 해결하려고 해. 실제로 살고 있으면서 머릿속에 들어앉아 있는 거지. 생각 속에. 실제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치는 것이 탄생하는 것이다 그랬지. 그럼 생각 속에 들어앉아 있으니까 탄생도 못한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 들어앉아 있는 것은 실제로 탄생해서 살고 있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네. 다른 어떤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 분별심에서 판단한 거지. 원래는 아무 문제도 없어요. 평상심이 그대로 이퀄 도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다면 도가 문제가 있는 거네. 평상심은 바로 도인데 여러분들 평상심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거수일투족 모든 걸 다 가리키는 게 평상심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일거수일투족 그게 그대로 도라는 말인데 그게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여기거든. 부족하다고 여기고 문제가 있다고 여기고 잘못된 게 많다고 여기고 그러면 도가 잘못된 게 많은 게 되잖아. 도를 비방하는 게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네. 자기 분별심으로 도를 비방하는 거지. 법을 비방하는 거예요. 이런 건 법이 아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기가 자기 기준치에 맞는 어떤 거 그런 게 법이다. 그런 게 도다. 이렇게. 그런 게 진리다.
그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게 뭔가가 딱 들어맞는 것 같은 그런 거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아까 평상심이 도다 이렇게 하는데 뒤끝이 없더라고요. 뒤끝 없고 스님께서 펜으로 톡 치시는 그거가 그게 얼마나 대단한 정말로 강력하고 굉장히 소중하고 놓으면 안 되는 그렇게 제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고 막 이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뭔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뭔가를 다 해주는 뭐 그런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울림이 있었다. 그런 말이네. 네네. 네. 그거는 생각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생각이 필요가 없어요. 생각 그런 거가 생각이 올라오든 안 올라오든 그거 하나면 다 해결이 된 것 이 같은. 법은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알고 있는 것은 전부 각자 자기 개인의 아르마리일 뿐이에요. 그거를 그 자기 개인의 아르마리가 아니라 근거가 있다 그래봤자 자기 개인의 아르마리예요. 아무리 근거가 있어도 아르마리잖아요. 네. 아르마리하고 상관없는 게 진리예요. 결국 일거수일투족이 그대로 진리인데 이런 말을 들어도 사실은 소용은 없어요. 자기한테서 이게 체화가 안 되면 소용없는 말이니까. 이렇게 법문을 해도. 그 명찰이 법문하네. 네. 그 명찰이 하는 법문과 이것과 뭐가 달라요? 네. 그 마이크가 하는 법문과 이게 뭐가 달라요? 저게 무슨 소린가? 이제 머리가 돌아가면 궁금하면 돼. 궁금하면 그게 확실히 확인될 때가 오거든. 근데 마음에서 안 궁금하면 그러고 지나가겠지. 우리가 궁금한 건 풀리게 돼 있어요. 자기가 완전히 시원할 때까지 풀어져야 돼요. 머리로 생각으로 이해가 돼서 풀어지는 건 안 시원해. 진짜로 풀어지면 시원하잖아. 나머지가 없잖아. 네. 나머지가 없다. 나머지가 없어. 너무나 확실하니까.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앉아 계신 게 법문이고,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는 게 법문이고, 여러분들이 공양하시는 게 법문이고, 옆 사람과 말하는 게 법문이고, 씻는 게 법문이고, 양치질 하는 게 법문이고. 그런데 그게 자기 분별심, 자기 아르마리 때문에 법문은 따로 있는 거지. 그래서 따로 있는 법문을 방편 삼아서 그거를 배를 삼아서 강을 건너가 봐야 법이라고 이름할 아무 것이 없구나 하게 되는 거죠. 법이라는 이름도 방편이었구나. 근데 이런 공부하다가 중간에서 어떻게 잘못 경계에 머무르는 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그럴 수 있어요. 대부분 다 거기에 머무를 수 있어요. 보니까. 딱 뭐랄까 무여가 안 됐고 그 의식 속에서 의식은 분별심이지. 어떤 마음의 어떤 상태 그 의식적으로 그냥 이거 이러면서
그 상태에 머물러 버리더라고요. 그거는 그 상태에 머물러 버리면 이제 경계에 머물러는 거지. 네. 그런 흔히 그 상태에 머물러 버리대. 그 상태에서 안 나와. 그냥 그거를 말하는 줄 알고. 네. 어떤 상태든지 나와야 돼요. 어떤 상태든지 놓아야 되는데 가만 보니 이런 거구나 하고 이런 거구나 하면 거기 머물러 버리거든. 네. 나올 생각을 안 해. 놓지 않는다 그거지. 어떤 상태에 들어앉아 있는 거야. 이거 근데 뭐가 자기가 알아. 뭐가 확실하지 않다. 너 정말 분명하냐? 딱 물어보면 뭐 확실한 대답이 안 나와. 그럼 그건 경계에 있는 거지. 네. 참 경계에 머무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참으로 경계에 머무르게 됩니다. 머리로 법문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뭐 마음에 아무 일 없습니다. 이거 머리로 받아들인 거야. 마음에 아무 일 없습니다. 이거 머리로 받아들인 거야. 그냥 이거 아닙니까? 뭐 이거 말고 뭐 있습니까? 이거 다 머리로 받아들인 거야. 그럼 경계에 머무르게 돼요. 요런 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 상태가 분별에서 벗어난 거라면, 근데 그거는 분별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둘이 아닌 상태가 아니에요. 무여가 아니지. 무여, 남음이 없다가 아니고 뭐가 있어. 이게 있어. 이게 있잖아. 뭔가 이게 있잖아. 네. 정말 일체의 경계가 그대로 확실하게 법인가? 아니야. 가다가 머물게 된다. 어디에서든 간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놓는다는 게 중요한 말입니다. 편안한 마음에 머물고 법문을 말로 알아듣기 때문에 어떤 상태에 머물고 요런 상태를 말하는구나 하고 머뭅니다. 스님,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때가 그런 때는 약간 처음에는 이건가 보다 이렇게 하고선 이렇게 있다가 어느 순간에 좀 아슬아슬한 그런 미세한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경계구나라고 그때 이제 알아채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다 경계라고 보면 됩니다. 네. 다 경계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런 거 그 경계입니다. 뭐라고 해도 다 경계입니다. 모든 것은 놓아야 할 경계입니다. 근데 지금은 스님께서 이렇게 탁 치시는 거 요거는 굉장히 시원하고 이거는 뭐 아슬아슬 뭐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이거 굉장히 그렇겠지. 그냥 이건 굉장히 뭐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강력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힘이 있고 그리고 뭐 이런 뭐 생각이라든지 뭐 이런 게 전혀 안 붙고 이거 굉장히 이게 지금은 굉장히 가장 크게 느껴지거든요. 지금으로서는. 예. 그래서 뭐 어떠한 뭐 이렇게 뭐 맑고 이런 그런 거를 예전에는 탐했다면 예. 그거를 조금 원하고 그리고 시원하니까 우선적으로 그리고 뭐 나와 다른 거가 일체가 둘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뭐 걸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그 걸림이 없다는 것도 경계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게 오늘 그 스님께서 탁 치는 거하고 그게 뭐지 힘의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걸림이 없다 이런 걸 말로 받아들여서 그렇습니다. 네. 생각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있으니 걸림이 있는 겁니다. 네. 사람들은 걸림이 없는 게 어떤 건지도 모릅니다. 몰라요. 그냥 분별심으로 판단해요. 의식적으로. 그런 건 걸림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둘이 아닌 게 아니에요. 네. 걸림 있다, 걸림 없다 이런 건 둘인 상태. 그러니까 분별로 보고 있는 상태예요. 걸림이 없다 하는 것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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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즘은 뭐 마음이 뭐 어디에 잘 안 걸립니다 하는 그거는 다 그냥 경계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문과 걸림이 있을 만한 말과 다르면 그것도 여기에 머무는 것이 물론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될 때도 아니긴 하지만 네. 아직까지 뭐 걸릴 만한 분별에 속을 만한 말을 하거나 이거나 똑같이 될 수 있는 때가 아니긴 하지만 네. 뭐 어쨌든 지금의 상태니까 네. 지금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또 공부가 조금 더 진전이 되고 보면 그때는 그만큼만 보였구나. 또 더 진전되고 보면 그때는 또 그만큼만 보였구나. 그게 자극이 됐었구나. 계속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안목이 점점 나아진다면. 그런데 어느 정도 가면은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머뭅니다. 요런 거. 지금 걸림 없어. 이렇게. 그래서 점검이 중요한 겁니다. 예, 마치겠습니다.